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으면서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만 그러나 우리의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탁월한 것임을 강조해서 하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18절에서 31절의 말씀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말씀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고 심지어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로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18절로부터 31절에서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복음의 말씀이 이제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만큼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 없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헬라어 두나미스 데오라고 하는 그런 말로서 하나님의 심,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의 심이란 뜻이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내재된 힘 혹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어떤 능력. 그래서 이 두나미스 데오가 내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인데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다라고 하는 거고, 그 십자가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 일련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그 사건, 그것이 십자가의 도인데, 그것이 결국은 그것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 십자가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할 수 있고, 그리고 더 나가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멸망하는 미련한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자들,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그 능력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왜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드나미스 데오이기 때문에 그것 없이는 우리가 세상을 살 수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19절에서 바울은 기록된 바 이렇게 하면서 이사야 29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사야 29장의 구체적인 상황은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사람의 지혜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사람의 지혜가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고린도전서 1장 19절 그리고 이사야 29장 14절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면 하나님의 피조물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걸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고 살고, 그리고 내가 피조물임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지혜롭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내가 아무리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구원의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죽음과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것을 이어서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인간의 지혜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인간의 지혜는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할 수 없는 것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을 우리에게 여러 차례 강조하셨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렇다고 우리가 성경이 사람이 배워야 하는 그런 것들을 무시하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지적 활동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알면 그것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해서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그것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하니까 인간이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좀 더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마치 자기들이 생각하는 지혜가 하나님을 넘어설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아주 최첨단의 학문, 기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전도서를 통해서 강조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지혜를 얻으려고 하고 지혜를 위해서 힘써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와는 견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19절,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감추고 낮출 때 우리의 지혜를 미련하게 만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배운 그것을 최고의 것으로 여기고 그것만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가 배운 모든 것을 미련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련하게 만드니까 아무 쓸모 없이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지혜를 위해서 애써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유익한 일을 하는 자와 유익한 일을 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즉 하나님이 그를 어리석게 만드시면 그는 하나님이 쓰지 않으시는 거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오늘 주시는 19절 20절에서 내가 어떤 것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이 지혜롭게 하시면 그는 세상에 쓰임을 받지만,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를 미련하게 만드시면 세상에 쓸모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이게 어리석은 삶인 거예요. 내게 중요한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겸손함, 그리고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지혜롭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지혜 있는 자들을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을 피하고 또 뒤에 가면 약한 자를 강하게 하니까 그냥 손 놓고 놀자, 그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할 최선을 다하고, 그렇지만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지혜롭게 한 지혜로운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한 그런 미련한 자가 아닌가,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대전제입니다. 세상의 학문, 세상의 경험, 이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많은 이 유대의 배운 사람들조차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어쩌면 그들이 가방끈으로 따지면 예수님보다 훨씬 더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 지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조차도 알지 못했고 이적을 베푸셨고 그리고 말로도 내가 곧 그다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그를 알아본 자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성령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많은 사람은 이제 교회 예수님에 관해서 또 하나님에 관해서 예배를 통해 성경을 통해서 조금씩 귀동냥을 하면 마치 내가 하나님 안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렇게 해서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아는 것 같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고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율법의 법조문 지키는 데 전전긍긍하고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즉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내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가 더욱더 깊이 있게 주님을 알게끔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 안에서 예수께서 누구이시고 하나님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그래서 이 지금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처음 1장 4절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5절에 보면 그들이 언변, 지식이 풍족한 것, 그게 참 감사하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지식이 풍부하고 언변이 참 좋다고 감사했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육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생긴 거예요. 그 말은 곧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표적을 찾아요. 표적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진실성을 보증해 줄 수 있는 그 무엇을 요구하는 게 소위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할 때 그냥 하나 정도 보여주시면 되는데 철저하게 그들이 원하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세요.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은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전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 교만한 자의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물론 처음은 우리가 고통스럽고 어려우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바꿔달라고 그러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돌아놓고 보면 우리가 바뀐 거지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어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 유대인들이 표적 구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인 표를 보여봐.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한테 부탁해서 거기서 내려와봐. 그 요구에 예수께서는 전혀 대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은 누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것 중요하지가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표적을 구하는데 그게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한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증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비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오늘 주시는 말씀에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웅변술, 논리적인 것, 지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예수님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소위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표적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지혜를 찾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 말은 18절에 있는 십자가의 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거고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이 18절에서 얘기했듯이 두나미스 데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전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전한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누구이시고 깨닫기 위해서 성경도 열심히 보고 때로는 책도 읽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누군가가 책에서 한 줄 뭐라고 얘기하거나 뭐라고 말하면 그게 진리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앞서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앞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어떤 이들이 뭐라 얘기하면서 결국은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은 안 믿어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라고 하는 말에 환호해요. 야, 이게 나를 위해. 그런 어리석은 생각이 어디 있어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은 것 같은 그거를 우리가 믿고 전하는 것. 그게 우리가 복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 그런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게 우리의 능력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첫 발을 내딛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무슨 어떻게 사람이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을까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내가 이게 이해가 돼서 알았어. 그건 그 말이구나. 내가 그 말 믿어.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믿게 되어지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고 그렇게 될 때 그는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약해도 사람보다는 강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바로 이것이고 이 십자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전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것에 대한 고백이 없어서 흔들려요.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부자가 되고 병이 낫고 우리 아이가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집안이 잘 되고 뭐 이런 건 믿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능력이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처럼 나도 죽을 줄 알고 때로는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을 갈 줄도 아는 그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지혜는 바로 이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이고 이 십자가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힘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살까요? 뭐 물어보실 이유가 없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면 돼요. 그게 바로 우리의 능력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어떤 외형적인 걸 보고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뭐 이 사람이 지혜롭고 이 사람이 능력이 있고 이 사람이 문벌이 좋고 이 사람이 가문이 좋고 뭘 할만하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장 미련한 것들을 가장 지혜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이 세상에 가장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가장 능력 있고 강한 자들로 삼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27절에 그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가 미련하다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하고 대보니까 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에 약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내가 강하다고 생각한 나보다 더 강한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가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뭐 집안이 잘 되고 뭐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탁 왔을 때 인생 전체를 다 손을 놓고 그냥 어떻게 자기 삶도 추스르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와서 위로하는 분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정말 뭐 많은 가방끈이 있지도 않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다시 일으켜 세우심을 믿게 하는 그 확신을 심어주는 그 지혜. 세상에 수없이 많은 박사 친구가 와도 어쩌면 좋니? 이것밖에 할 말이 없어요.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니? 참 안 됐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 능력이 능히 구원함을 전해주고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다시 세우는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주변에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미련한 것 같은 사람들을 택해서 이 세상에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삶을 세워주세요.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 가장 연약한 자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교훈을 주고 위로를 하고 힘을 줘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 오늘 우리 주변에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이것이 우리의 능력임을 확실하게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29절에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약한 자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장 강하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사실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위대한 능력들이 각 교회마다 있어요. 힘없는 작은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세상에다 떵떵거리고 무슨 뭐 관직에서 자기를 자랑하던 사람들의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삶을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을 다시 세워주는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그게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분명한 변화, 그것은 의롭고 거룩하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 이 말씀은 예레미야 9장 22절 23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다시 인용하신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은 성경에 대해서 아주 능통하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자유자재로 인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모든 말씀들을 사용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18절로부터 31절에 있는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의 열매가 맺혀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31절에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한다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거리는요, 내가 세상에서 뭐가 됐고 뭐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어진 자, 그것을 우리가 자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있어서 뭐 누가 어떤 시험에 잘 됐고 또 누가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하다. 뭐 이래서 하나님 앞에 뭐 감사할 줄도 알고 또 사람들한테 그것을 자랑할 줄, 이런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믿는 것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널리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